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들어와 그 가운데 기쁨과 희락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세상을 흔들고 있는데 제가 그거 신경 안 쓰고 이분 저분 열심히 만나다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걸린 모양입니다. 다행히도 격리 기간이 제가 안식일 직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타이밍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우님들을 만나기 전에 행여나 폐를 끼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시련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시련이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또 너무 경무에 지쳐있던 제 삶을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이 좀 많이 셌는지 열심히 잤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병든 닭마냥 꾸벅꾸벅 하다가 다시 또 잠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 너무 열심히 일했어. 이제 좀 자. 라고 하시는 것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휴가보다도 더 잘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시시때때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고 또 그 일로 복받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시련이 와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통해 드러날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늘에서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여러 가지 지혜의 덕목들을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개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비유들 속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만물들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보았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한테 깨닫도록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또한 지혜를 허락하사 주님의 축복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의 섭리들을 천연계에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하셨다면 성경은 얼마나 더 우리에게 큰 은혜들을 베풀어 줄까요? 성경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성경에 있는 일화들이나 여러 상황들, 역사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하면 좋은지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곤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개미를 살펴보며 부지런함과 그 부지런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 예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하늘의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목소리를 합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평강한 상태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힘들게 노력하고 걱정과 근심하면서 살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은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언제나 주님 앞에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시련 중에도 역경 중에도 느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일들로 감사하십니까? 무엇으로 즐거우시고 또 어떤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시는지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즘 한참 올림픽 붐입니다. 제가 그 올림픽 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사로 좀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올림픽에 처음 도전하게 되었을 때 목표가 몇 개였는 줄 아십니까? 금메달이 5개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양궁에서만 그런데 5개를 땄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역대 올림픽에 있는 메달 개수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딴 게 13개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는 안식이라서 제가 못 보긴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금요일 기준으로 13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기대를 국가에서도 별로 안 했다고 합니다. 뭐 구기 종목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탈락했고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게 왜 우리나라는 태권도가 있는데 메달을 그렇게밖에 기대를 못해? 태권도는 메달이 굉장히 많지 않아? 했는데 태권도는 4개 종목만 나갈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종목밖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태권도도 얼마 안 되고 양궁에서만 따는 게 끝이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목표가 낮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지금 현재 13개씩이나 따게 된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소식을 딱 보는데 한국이 다 이겼으면 좋겠는데 다 이기지 않고 지더라고요. 지금 분명한 상황은 저희는 5개만 기대하고 갔었고 그 5개보다 훨씬 더 많은 역대의 기록을 세우면서 가고 있는데 지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뭐 경기를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내용상으로만 쭉 훑어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좋지 않은 걸 느꼈습니다. 제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메달을 따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라도 따면 그것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마저 이겨먹겠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지냐고 이야기하며 분노하고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태권도가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메달들이 걸려있지만 균등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 부분에만 참여한다는 것을 보고서 그래,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습성들을 좀 버리고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심지어 내가 지더라도,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운동에 빠졌는데요. 운동을 하다가 조금만 자기가 지는 것 같으면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조금 변화되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성숙한 마음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 왜와 어떻게를 성경의 일화 중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성경의 이야기를 보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들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지혜의 말씀들을 자주 찾아서 그 말씀을 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서 보였지요. 감사의 교훈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을까 하다가 평소에 감사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감사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무엘상 25장을 함께 좀 펼쳐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마온이라는 지방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보통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부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생업은 어디에 있었다? 갈멜에 있었다. 영적인 중심지인 갈멜에 그 당시 사무엘이나 모든 활동들이 다 갈멜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 갈멜에 이 사람이 생업을 두고 있었고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라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이 모든 상황들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양털을 깎는 철이 왔다고 표현합니다. 목축업자한테 정말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기간이 있는데 양털을 깎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양털 깎는 기간이 되면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마치 수확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듯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게 되지요.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고 그는 참 많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이제서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나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요,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재물과 복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다고 칭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있는데 그 아비가일은 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지혜로운 아내가 같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황들을 잠시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며 많은 이들이 주님의 복으로 풍족하게 누리게 되는 삶이 현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주님 근처에 살 수 있도록 놓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내 생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늘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추수하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계심을 보고 또한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그 모든 일들이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한 사람은 그 상황들에 대하여 어리석게 대응하는 이가 있었고 한 사람은 이것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흘러가게 되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지 생각하시면서 한 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사실 25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무엘이 죽으면서 그를 지원해 주던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터전을 더 멀리 광야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은 매우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척박한 곳에서 뭘 얻을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양털 깎는 축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상 양털을 깎는 그 기간에는 누가 와도 다 환영해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서 자신의 수하들 중에 10명을 보내서 그에게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겸손하게 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날이 왔으니, 잔치의 날이 왔으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니 그것을 좀 나에게도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은혜를 얻기 원한다고 이야기했던 다윗의 요청은 그냥 아무 관계가 없더라도 합당하고 당연히 받아주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더 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갈멜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갈멜은 이민족들이 바로 곁에 있다 보니까 목축을 위해서 풀어놓게 되면 금방 외적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갈멜은 신앙이 클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의 것을 다 약탈해 갔거든요. 굉장히 살기 척박했던 곳 중에 하나가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감화를 받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근처에 다윗이 계속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곳을 다니면서 그곳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거부 중에 거부였던 이 나발의 집안은 다윗한테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양털 깎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알고 다윗한테 늘 감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되냐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성실하게 이곳을 보호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발의 부요가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이 사실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 않았으면, 다윗의 보호가 있지 않았으면 이 부요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금방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보호를 통해서 이렇게 큰 부호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책도 여러분들이 쓴 성경책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다 열심히 번역해줘서 누가 다 만들어서 준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옷을 직접 지어 입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만들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사 지어서 밥 먹는 사람 여기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별로.
뭐 반찬이야 소일거리로 조금씩 해도 여러분들이 쌀농사 지으시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밥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보살피면서 감사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보면은요, 감사 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서로 돕는 상호 보완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다 감사의 조건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감사할 줄 모르면요, 천벌 받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 이유로 살아갑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감사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도록 주님께서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은요,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6절까지 쫙 다 감사하라 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찬양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함을 입은 이유이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발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사 대신 모욕을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나발이 평소에는 다윗에게 좀 잘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을 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대하여 칭송하고 더 환호했습니다. 사울이 딸 미가를 주었을 때 부마가 되었으니 얼마나 또 이렇게 또 으쌰으쌰 해줬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자를 반역도로 몰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자, 또한 그의 딸 미가를 이제는 딴 사람한테 다시 시집 보내면서 넌 부마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쫓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서 쟤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희망이었던 사무엘, 그에게 기름 부어줬던 사무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는 영락없이 끈떨어진 연이구나. 이제는 끝났다. 넌 추락할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발은 이제 대놓고 다윗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며 모욕하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사울을 배반해서 떠나가고 있는,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주인에게서 벗어나고 있는 종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배반자, 난 모른다 라고 여기서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모욕하였고 다윗을 모반자로 몰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내 물도 털 깎는 양으로 생겨난 어떠한 재물도 나눠줄 수 없다. 알지 못하는 자한테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모욕하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자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들을 거절하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감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이웃한테 나누어 주어야 될 기쁨의 재물들을 나누지 않을 때 심판하십니다. 다윗도 여기에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로 의분을 일으키며 일어나 그를 심판하겠다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 은혜와 보호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사랑의 법을 거절한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일어나게 되어 400명가량을 데리고 그들을 공격하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21절에 보면은 이 자의 소유물이 사실 광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다 금방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광야의 수많은 도적들로 인해서 일어난 그 기쁨과 감사를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 보호를 거두어서 뺏겨갔을 모든 재물들을 내가 다시 뺏어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주님께 마땅히 돌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해주시는 보호들이 거둬질 수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늘 보호를 받다가 감사 대신 불평을 말하게 되었을 때 그 보호가 없어지게 되면서 불뱀한테 물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늘 있는 보호와 은총들을 감사하지 아니할 때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심으로 사단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됩시다. 아멘.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때 주님은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발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나발의 모욕함을 들었던 아비가일 그의 아내는 지혜롭게 이 일을 대처하게 됩니다. 하인들 하나가 나발이 한 행동을 보고서 답답해가지고 아내한테 갑니다. 다윗이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도대체 이렇게 다윗을 모욕하고 보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아내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비가일은 감사를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한 좋은 모본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감사의 표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저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감사하는 일에 대하여 몇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그것들을 주실 때 은혜로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은혜로 받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로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냥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았으니까 땡. 나는 선물 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게 되었을 때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기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는요.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기쁘시게 받을 만하게 해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무엘상 25장에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아비가일이 한 지혜로운 행동 첫 번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는 정성을 담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다윗에게 있었던 이들이 6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600명 정도를 위한 양식을 그냥 말 그대로 600명이 루루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잔치에서 음식을 먹으면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다윗은 그 한 끼 먹을 양식을 좀 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600명 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한 가족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0덩이를 준비를 했고요.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잔뜩 준비해가지고요. 갑절을 준비를 합니다. 보통 2배가 더 먹을 수 있을 양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그에게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로서 정성스럽게 준비하도록 합니다. 보통 제물을 앞세워서 보내는 것은 이것들을 다 가지셔도 좋습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갈 때에도 그것들을 재물을 때로 나눠가지고 계속해서 선물들을 드리면서 내가 먼저 가기 전에 내가 주인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아비가일은 뒤에 쳐져서 내가 앞으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걸 준비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재물을 먼저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다 취해 주십시오라고 선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된다면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선물에 정성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포함되어서 상대를 기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습성들이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자리 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선물을 하는데요, 선물 같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좋은 기회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으니 그 좋은 방법들을 잘 실천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것을 드리게 되었을 때도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썼습니다. 가서 다윗을 보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중에 그냥 내가 이런 것들 준비했으니까 잘 받으세요라고 뻣뻣하게 있지 않고요. 그는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한테 엎드렸습니다. 때로는 선물을 줄 때 내가 이거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뻣뻣하게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주니까 잘 받아. 고맙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선물을 주는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닙니다. 뭐 선물이야 주는 자세로서 가능할지 몰라도 적어도 감사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상대한테 드린다면 고맙다는 마음이 품을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때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변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에도 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 그래서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감사를 당신한테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복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감사하는데 그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비가일이 칭찬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아비가일이 선미를 하면서 이제 다윗이 무장한 군대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에게 이 선물을 드리면서 아주 지혜롭게 말한 것이 있는데 그동안 다윗의 행적을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항상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면서 사는 것을 잘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무리로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었던 것도 잘 압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표현을 하면서 흠없이 왔던 다윗의 삶을 보면서 만약에 이 하찮은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 심판하는 데 칼을 들게 된다면 그것이 오점이 될까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원칙 속에서 참된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만약에 다윗이 친히 보복을 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동시에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도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내가 감사를 표현했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더 뭔가를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감사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한테 진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감사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 덕분에 다윗은 결과적으로 화목을 이루는 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 감사를 지혜롭게 한 아비갈로 인하여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는 돌아가게 되었고 아비가일과도 계속해서 좋은 유대관계를 만들어가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원해주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돌려야 될 감사를 드리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사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보호를 모두 받고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감사를 우리가 온전하게 할 때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되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릴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11조를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코 많지 않은 양입니다. 열의 하나니까요. 그런데 그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의 창고가 터지도록 하늘문이 위에서 열려서 말 그대로 보화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런 멋진 투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대 수익률하고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이것저것들을 뒤져볼 때 기대 수익률이 뭐 한 5%만 돼도 잘 받는 겁니다. 10%? 와,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10% 이익을 얻는다고 하면 아마 다들 거기에 줄 서가지고 거기에 뭐 재산을 맡기겠다고 다들 그러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게 된다면요.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복을 모두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복을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자기 것만 자꾸 누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흩으셨다는 표현을 학계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발도 참 어리석었습니다. 나발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했거든요. 감사하지 않고 자기 것만 누리겠다고 하고 이제 끈 떨어진 것 같은 사람들은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조용히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열흘 후에 불과 열을 받게 되지 않았는데 죽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토록 속히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온전히 누리도록 노력합시다. 이제 이렇게 어리석은 나발한테 죽음이 이르게 되자 아비가일은 끈 떨어진 연이 도대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전화위복이 됩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보고 미망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당시에 미망인은 재산권을 행사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주변에 그 많은 부자들이 있었으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괴롭혔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다윗이 바로 가서 그녀를 지켜주고 그녀를 도리어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서 보호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섭리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과 버타여 세상의 어리석음에 취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자 주님이 이 어리석은 남편 밑에서 사는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남편이신 우리 주님께로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과거에는 세상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기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반드시 행복해지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은총을 받고 있지만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그 재물은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발이 자신의 많은 재물들이 또 위험을 당할까 봐 걱정하다가 근심하여 열흘 만에 죽었던 것처럼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오히려 근심을 쌓게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면 최고의 부귀와 최상의 안녕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님께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